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22번째 시간 영적 공동체 소망, 인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1부 때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2000자에 맞춰서 썼는데 이게 30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한 1시간 반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소망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아지겠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2장의 영적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 이것은 영적 예배로 이어지고, 이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 개인의 예배가 이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소망과 인내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소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 인생은 꼭 권선징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서 7장 15절을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할렐루야. 요즘에요, 저희가 전도서 지혜서 시리즈를 수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그 사람이 꼭 상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정말 꼭 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세상은 또 팩트는 원래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즐거워하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소망을 품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불의한 상황들. 역사학자 브래들리와 이제 월터는 로마 시대 이탈리아 지역의 이제 인구 분포를 조사한 기록을 남겼어요. 노예의 이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한 30% 정도의 이 노예 출신, 이 해방 노예 출신의 이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노예라는 것은요, 물론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편할지 몰라도 이건 굉장히 부조화적인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거기다가 과부와 고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의 구성은요, 거의 50% 이상이 거의 이런 사회 하층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노마교회 당시의 이 신분 질서는요, 마치 조선시대처럼 그 신분 질서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층민들의 이 노동 강도는 너무나 높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권이나 대우는 정말 나빴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바쁘고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을 보면서 또 철옹성 같은 이 사회 시스템 아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로 로마 시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뀔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노예인 사람이, 그리고 홀부모로 생계와 또 양육을 담당하는 여인이, 그리고 이민자이자 하층민인 이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바울의 겉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마치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공허한 위로는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그저 그런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공허한 위로나 세속적인 드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풍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오스트레일리안 드림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요, 물론 오늘을 살기 위한 소망도 맞지만 더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관님, 당장 삶이 비루하고 힘겨운데 나중에 잘 될 거라는 소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문은 정말 합리적인 현실적인 반문입니다. 뭐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이고 또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소망과 믿음은요,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시대적 큰 사건이나 경제적 위기나 뭐 이런 등등의 외적인 모든 위험 요소들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이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이다. 앵커라는 거예요. 물 위의 배는요,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닻을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로든 끌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받을 수 있어요.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닻을 내렸다고 한다면 절대로 어딘가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점이 뭐다? 바로 소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재성을 꽁꽁 숨긴 채 아인슈타인은요, 처음에 전응합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명을 했던 에디슨도요, 학교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의 내용에 의하면 에디슨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대요.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저요 질문 있어요 해가지고 수업을 방해해서 집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확신에 차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아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능성이나 장점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부모만은 볼 수 있는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아이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망이 확고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아이와 장래의 소망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공상을 하거나 망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그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꿈꾸며 그 소망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장사관님 왜 목회를 하시기로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예전에는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질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왜 목사로 만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너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제가 왜 성도가 됐습니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질, 정말 사랑에 푹 빠질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요, 정말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그 소망에 푹 빠져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아무리 정말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에 빠지는 순간 그 소망에 푹 빠져서 좀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벌써부터 2026년도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가 기다려지시고 설레십니까? 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새해가 돼봤자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뿐이지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뭐 휴가나 갔다 오는 거지?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다가 내년은 정말로 기대가 되는,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자꾸만 저를 설레게 합니다. 그게 뭘지 계속 소망을 품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구체화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내년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주년인 건 아시죠?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분명히 내년에 이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 빅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자꾸만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 학생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갈 이 제2세대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교회에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터디펜던트 처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좀 세미나를 같이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이민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1세대, 우리 이제 어른 세대와 그 2세대, 영어를 말하는 세대, 이 세대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미국에선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자리에 좀 갔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옛날부터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대학 갈 때쯤 되면 교회를 억지로 다니다가 자유의 몸으로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중에 봤더니 아기가 생기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모교회 1세대 교회로 돌아오는 현상. 근데 그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좀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대들이 또 우리 2세대들이 앞으로 좀 만들어갈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아마도 지금 1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30년의 세월과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KM과 EM이 공존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한국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들이 주가 되겠지만 분명히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여러분 마음이 부풀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어볼 만한 그런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품게 되면요 이 소망의 이야기를 저처럼 자꾸만 하게 돼요. 소망은 자꾸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눌 만한 분들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구체화되고 실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미리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러저러한 성공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또 더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소망이 점점 구체화되고 커져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의 습성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면 소망이 차오르고 안 좋은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얘기하면 왠지 사고 싶고, 그죠? 왠지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사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소망꾼. 사기꾼 아니면 소망꾼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 소망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하지만 소망꾼은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소망을 품어야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소망 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어야 할 때는요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일 때는 소망을 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소망을 품어야 될 때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기는요 언제나 경기가 안 좋습니다. 물가는요 언제나 높았어요. 월급은 언제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소망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품고 그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이고 또 달란트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소망을 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은사를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절망적인 상황과 이 실망스러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소망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어. 내 자녀는 더 일찍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배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한글을 좀 일찍 가르칠 걸. 이제 영어가 더 편한 나이가 됐네.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뭐 선교를 꿈꾸겠어? 내가 이 나이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정규님처럼 소망을 품으십시오. 원주민 선교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소망을 품는 순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요. 기도하기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소망이 옴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소망은 원래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한 것을 위해서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소망의 특성을 알고 우리는 그 특성을 따라서 정말 이미 받지 않았어도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계속 이야기할 때 구체화되고 실제 모습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어떤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문학적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뭡니까? 성경의 랭귀지가 뭡니까? 성경의 언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 주간에 우리 라온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라온이는 공룡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왜 공룡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띵 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지혜를 주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온아,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굳이
공룡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야.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시원한 대답은 안 됐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원리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기에는 성경만한 책이 없다. 그 인생을 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소망을 갖는 일은 나 자신의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서 이 영적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소망의 영향력을 한번 볼 텐데 이 소망이 공동체 속에서 갖는 가장 큰 능력은요, 정말 의외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요, 많은 분란이 있고요, 많은 컨플릭이 있어요. 갈등들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과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부딪혀요. 교회는 특별히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영향력이 어디로 뻗어나가냐면 바로 사랑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능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능과 사랑.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기 싫어도 참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보기 싫은지 아세요? 누구로 보이십니까? 옆에 분이. 네. 돈 벌어오는 기계. 나한테 잔소리하는 기계. 뭐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능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밥 해주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능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기능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만 보게 돼요. 근데요, 기능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소망을 품잖아요. 저 왼수도 사람이 될 날이 올 거야. 한 83살 되면 인간이 되겠지. 이런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능과 사랑 사이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 기능은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못하고 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쟤는 못해, 단정짓게 됩니다. 소망을 품으면 쟤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이미 보이는 겁니다. 이미 변한 모습이 소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왼수지만 분명히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변한 사람, 그 사람으로 될 거라는 게 이미 소망의 사람에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봉학대 지휘자님, 네, 밴드 리더분들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시죠, 그죠? 빽빽 소리 내면서 나팔 부는 이 주니어 밴드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거 참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나팔을 불기 시작했거든요. 집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빽빽거리는 소리가 빵빵 소리로 바뀌고 나중에 음악 소리로 바뀌는 것을 이 지휘자님하고 이 주니어 밴드 리더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빽빽거렸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노이즈를 만들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잘 불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너희들도 잘할 수 있어.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또 한편으로 정말 소질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뚱땅뚱땅 소리가 날 거예요. 딱딱 끊기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김사관이 처음에 피아노를 배워와가지고 수지한테, 저한테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 그러고 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김사관님 저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휘파람을 막 부는데 자기 아이가 무슨 노래인 줄 알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는 건요, 듣는 사람은 곤욕이죠. 드럼을 배운다는 사람, 또 악기를 배운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 달란트가 뭐 소질이 없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못하여도 나중에는 능숙한 연주 실력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없이 찬양하겠노라 하는 그 눈빛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망의 싹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미숙하지만 소망을 품고 덤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활기차고요, 즐겁고요, 기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가 마치 공연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예배가 완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무조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100%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특심 있는 마음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 소망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영적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영적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망을 품을 때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인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이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울지마 톤즈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그 눈물이 뿌려진 그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그 죽음 이후에 있었는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울지마 톤즈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년 됐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의사의 신분으로 갔잖아요. 많은 어린이들이 의대에 갔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꾸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톤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변화시켜요. 이태석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품은 그 소망이 그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정말로 꿈이 넘치는 소망의 장소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망의 꽃을 심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사람의 소망이 결국 공동체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사람이 가정을 절망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사람의 기도가 분명히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소망을 보고 내가 소망의 시작점이 되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직장, 나의 가족 안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나 혼자 소망을 품으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정말 바뀔까 의심이 생기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는다고 해도 그 소망에 큰 영향력을 갖고 큰 힘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망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야지만이 이것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소망이 움트지만 또 반대로 성령님이 내 소망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소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힘이 터빈을 만나야지 전기가 되는 것처럼 바람이 그 풍력 발전기를 만나야 전기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요,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교회가 소망으로 사랑으로 즐거운 비전으로 이야기들로 꽃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새롭게 꽃이 필 것이고 그 안에 다시 새 생명이 올라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고 또 넘치고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나의 교회의 소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소망은 교회에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힘이 큽니다. 소망은 교회가 사랑하게 합니다. 소망은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소망을 강력한 영향력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소망의 스토리가 필요한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소망을 품는 일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통해 품을 수 있고 또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헛된 꿈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항상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이야기를 즐겁게 전파하고 그 소망에 푹 잠기는 복되고 기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